믿음의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로 또한 변화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주일로 주님의 산상병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시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단계가 1.5단계로 내려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의석수의 30%를 거리두기로 앉을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공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도회, 성가대, 활동, 어떤 교육, 그 다음에 구역예배 다 그것은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점점 차츰 백신을 맞고 또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거리두기 안기를 꼭 지켜주시고 또 밀집 지역이나 밀폐 지역이나 또는 밀접 있는 것은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마음을 같이하고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목자장들께서 또 부목자나 우리 무자께서는 믿음의 교우들 목장들에게 전화도 해서 함께 안부도 묻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되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학생회도 청년회도 주일날 정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저희들을 불러 의인으로 변화시켜 하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사랑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산상병모 주일 아침 거룩한 성산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주연절 마지막 6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우들 가정에서나 또 여러 병원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교우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5장 3절 4절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걸음 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공동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일터와 사회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도전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각자 자리에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삶이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도 구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나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을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령만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 가운데 악한 사단 세력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까지 우리 민족 고유의 성명절 연휴로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보고 싶은 친지 가족들을 온전하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덕담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명절을 보내고 가족과 친지 이웃들의 처지와 모습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가정마다 고민과 근심이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대신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늘 영육간의 연약함에 무너지며 노심초사 조심하시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친구가 되어 주시며 주님 나라 부르심 받을 때까지 날마다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평안한 노생활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들에게 삶의 보람을 영위하도록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젊은 부부들에게 태의 열매도 허락하셔서 주님 은혜 깨닫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삶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것 다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받는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성도 간의 만남도 갖지 못하는 힘든 시기가 언제까지일지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쉼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육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들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받는 자의 삶으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갈급한 마음이 말씀 듣고 해갈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힘든 여건이지만 귀한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각 부서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모든 이들의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이 손들어가는 일마다 각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공방 복음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 설 명절이었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그런 인사 말고요. 자, 60세 미만 되신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향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고개를 문예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사 행복하시기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죠. 자, 가정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부모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내용들을 소스라고 있고 다 아시다시피 말세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이 24장, 25장, 특별히 25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필요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이야기를 통해서 두 이야기의 합류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톨스토이 책에 보면은 두 노인의 성지 순례에서 생긴 일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노인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태어나서도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는 고지식한 에핌이라는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또 한 노인은 반대로 보드카를 좋아하고 언제나 끊이지 않는 끊어야지 맹세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 코담배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로 피는 이 담배 피는 이 골초 같은, 그런데 이 노래 부르기를 아주 좋아하는 에리세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노인은 여행 경비로 각자 100루블씩 준비했습니다. 부자가 아닌 에리세이는 아내와 자식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시작한 지 5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 햇빛이 뜨거운 오후에 에리세이는 에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농가에 가서 물을 좀 얻어 마시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핌은 야, 나는 괜찮으니 자네가 가서 물을 마시고 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세이는 혼자 농가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농가는 전염병과 굶주림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다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삐쩍 마른 채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어 해가 쨍쨍 내리치는 그 담장 아래 그냥 널브러져 누워 있는 겁니다. 방치된 거죠. 아내는 빼치카 옆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빵을 달라고 맥없이 징징대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나마 성한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염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가슴만 펴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처참한 가족의 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리세이는 우물을 찾아서 식구들에게 물을 떠다 주고 위장이 약해진 그들에게 빵을 조금씩 찢어서 줬습니다. 자기가 여행에서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게에서 음식을 사오고 빼치카에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자, 빨리 친구 에핌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는 도저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발길이 떼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수프를 만들어서 가족에게 전부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느라 사흘이 훌쩍 지나가고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기운을 차린 이 농부에게 그 집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에리세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가정은 땅이 저당 잡혀 있어서 일거리도 먹을거리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염병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딱하고 애처로운 사정을 들었던 이 에리세이는 자기가 그대로 떠나버리면 이들은 또다시 굶주림의 연속으로 이제는 병들어 쓰러질 것이 뻔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세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당 잡혀있던 그 땅을 자기가 여행 경비로 가졌던 돈의 일부를 떼어서 그 가족에게 도로 찾아주고 젖소와 짐, 수레와 밀가루도 함께 사서 사줬습니다. 그러고 나왔더니 이 100루블에서 이제는 17루블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도저히 에핌을 뒤따라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어땠어요?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돌아왔는지 궁금해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길이 어긋나 에핌도 놓쳐버리고 돈도 모두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에핌은 에리세이가 뒤따라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순례자들과 함께 마리아가 머물렀던 방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야곱의 교회도
둘러봤습니다. 그 이튿날 에핌은 순례자들에게 밀려서 성당 구석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앞에, 그 성당 정면 앞에 이 에리세이가 머리에 후광을 받으면서 제단 앞에서 팔을 쫙 벌리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에핌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달려갔어요. 오야! 그러나 에리세이는 그새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이 에핌은 에리세이가 제단 아래에서 빛을 받으면서 서 있는 광경을 또 봤어요. 그래서 뛰어가 봤더니 전날처럼 자기 친구 에리세이는 금세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6주 동안 머무르면서 돈을 거의 다 쓰므로 이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한 가정에 들려서 이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 가정은 분위기가 아주 유쾌한 가족들이었어요. 그 집은 에리세이가 마을 동안 머물렀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에핌은 그 가족들로부터 에리세이가 했던 일들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에핌이 에리세이가 왜 자기와 남은 날을 함께하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자신이 먼저 갔지만 사실은 에리세이가 자신을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뿐 있었지만은 에리세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실천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후광을 받으며 서 있던 에리세이의 모습은 분명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에핌은 잘 다녀왔다며 반갑게 자신을 맞는 에리세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야, 몸은 내가 갔다 왔지만 오다가 내가 자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몸은 비록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지만 자네의 영혼이 예루살렘에 먼저 나보다 다녀왔더군 하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순례의 길입니다. 마치 성지 순례를 가는 순례자의 모습처럼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례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구현하는 실천적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행적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직접 떠났다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했던 율법학자의 잘못된 이웃을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네 이웃 말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 율법학자는 자신의 인생을, 신앙을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아부젝션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겁니까? 서브젝트. 자기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기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그런 율법사에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에서 보였듯이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바로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모인 무리들이 뭐라 합니까?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 성지, 거룩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생활하고 있던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땅은 여러분 말 그대로 성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너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 성지는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그곳이지만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여러분 돌을 친 것이 아니라 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에서 물이 쏟아진 것이죠. 돌 자체가 물 쏟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쏟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적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이 성지요, 그것이 여러분 성당이요 교회당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습니까? 스네. 스네는 시골의 말로 신발을 벗어난 땅입니다. 벗어난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난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란 여러분 단순히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머문 것이 성지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염려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톨스토이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일컫는 그 나라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아수라장이라고 이 부르는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뒤엉켜 있는 이 광야의 한복판에 천국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 속에 행복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실은 여러분 환경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존재와 실체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느 기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영어로 UCC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개신교단으로서 가장 진보적이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단이 바로 UCC입니다. 이 미국 그리스도 연합교회의 역사가 깊습니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나 예일 대학이 바로 이 UCC 미국 그리스도 연합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1986년도에 바로 이 UCC 교단과 모의협정을 맺어서 지금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UCC의 이는 독특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UCC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로고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에서 여러분 쉼표입니다. 어떻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신앙은 마침표도 아닙니다. 쉼표도 아닙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UCC 교단의 코네티켓 교회가 총회를 하면서 총회 주제를 뭘로 삼았느냐?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현을 상징하는 주제의 포스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돌들 보셨죠? 이 돌들이 뭘 의미합니까? 여기 여러분 돌들의 모양이 전부 다 다릅니다. 돌들의 모양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저 돌 중에 하나만 빠져버리면 이 돌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Can't make it without you. 너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 이 돌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아치를 완성했습니다. 제일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돌이 제일 눈에 띄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이 아치 자체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교회 공동체와 이 세계를 구성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존재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삶의 현장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다고 여러분 싫어해버리고 배치시켜버리고 왕따시켜버리고 정죄시켜버리면 이 아치가 이 연합체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 아니면 모두가 다 안 된다는 이 사고방식, 나와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죽인 자에게 먹을 줬지? 내가 언제 아픈 자에게 약을 줬지? 내가 언제 이런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주었지? 나는 기억이 없는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돌의 모양이 다른 이유는 모양은 다르고 능력은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없으면, 즉 여러분 소외, 차별, 불공정 등 통해서 이 소통과 연결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없어서는 안 될 당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요, 둘째는 우리 이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때문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사이에 누가 계셔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피도 나누지 않고 살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 연결된 힘을 우리가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돌들 사이사이에 여러분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서로 이런 끈끈하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비참하게 몰락한 삼손의 죄는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점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삼손이 인생을 불행으로 끝나게 된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입니까? 당신과 내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관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인간의 교만이고 원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끔찍한 파멸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때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란 겁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누굽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너입니다. 너. 누구입니까? 이웃이에요. 이웃. 바로 저 돌에 이웃이 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 같은 식구, 친구, 이웃 교회, 이웃 주민들, 이 모두는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존재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옆에 있는 존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존재에게 나의 행동과 나의 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지 그것은 안 됩니다. 따집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존재에게 행복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걸 말입니다. 오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이 주제를 부정어법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을 긍정어법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가족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교우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들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가족,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교우,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이웃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이 믿음으로 이 한 해 동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관계라고 명제로 신학적인 기초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옆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두 개의 말, 임마누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임마누는 무엇입니까?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엘은 무엇이에요?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어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너의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이 함께 하심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게 할까.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필요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어때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역대기상 여러분 11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도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함께란 말은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추려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혼자 남았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항상 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자, 오늘 이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오늘 말씀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에 불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항상 줄인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이웃으로서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전부 다 마치 생명록책에 나의 모든 행동과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것처럼 전부 다 기록하셨습니다. 나는 살다가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랬었다. 그때 그 받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 내뱉은 말, 했던 행동들 여러분 그거 다 이제 거두시고 정말 나로 인해서 내 말과 행동과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인 저 돌의 하나인 것처럼 나도 저 돌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저 돌의 하나입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면서 합시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이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존재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나로 인해서 아버지 옆에 있는 믿음의 공속들이 믿음의 형제가 자매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사랑을 얻고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 나로 인해서 옆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다운 이웃으로 관계로 맺어서 정말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멋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삶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는 내 주님께 우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명절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 온 식구들 가족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희들 쓸 걸 미리 하시고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선한 지혜를 힘입어 얻은 물질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 담아 예물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를 바치는 손길에 믿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11조가 바쳐질 때마다 저들의 가정의 경제가, 주신 일터가, 주신 사업체의 모든 재능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변함없어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신령한 복에 감사하며 바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영성이 이웃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길을 위해서 믿음의 백비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진하게 아버지 이루며 또 취직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고 있고 다니는 모든 직장과 일터가 복되기를 원하며 믿음의 교우들에 주시는 생업과 일터가 하나님 잘 되며 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싸우니 하나님, 저들의 모든 일터 사업장 번성에 드리는 이 손길 기억하시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을,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수고들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헌물들을 드리는 믿음의 손길 위에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너가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지키시고 나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켜주리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모든 길을 내가 형통케 하고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의 전체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소망의 꿈들이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화의 수식을 보겠습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을 위한 항구자 참여를 위해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에 드리고 유튜브 영상은 오후 1시에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찬양은 특성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규제 완화 때까지 고려합니다. 예배 참석자는 60명까지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거리두기를 철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또 아래 계좌로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은행으로 광주은행입니다. 11조 감사 주정헌금과 성교헌금, 새성전헌금 계좌번호가 다 다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전 계좌번호가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주번을 확인하시고 실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월부터 말씀과 삶이라는 주제로 교재를 가지고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씩 가져가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또 가정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청년부와 학생 및 주일학교는 줌으로 예배 및 교육이 있겠습니다.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드리기 바랍니다. 3일 자리에서 하루에 1분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임입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예배 끝나고 소예배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공동의회가 21일 주일에 모임이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안 확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예배 마치고 남성 중창단 모임이 있겠습니다. 1층 소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대원들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찰 노예 연합회 모임, 연합회 소식입니다. 서부시찰 정기원례회가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광평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광주노예 목사 후보생 교육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광주노예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광주연합 남신도 제40회 정기총회가 21일 토요일날 저희 배웅교회당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신 내용은요, 지난 수요일날 이후에 시에서 내렸던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주보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0시에 나왔기 때문에 주보에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0시에 시에서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1.5단계로 단계가 내려와서 이 교회 예배 20%, 의석수의 20%입니다. 그런데 30%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 100명까지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회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컵에 이렇게 너희들 다 채워놓습니까? 컵을 여러분 꼭 쓰지 마시고 컵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 1.5단계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거리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두 분씩 앉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꼭 해주시고 다음 주 오실 때는 컵을 설치해 놓을 테니까 꼭 컵 앞에 앉아 주셨으면 되겠고요. 컵을 치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컵이 있는데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건 마침 시작을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제동이 걸려서 못했는데요. 2월 달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삶, 장로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 이 교재를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매일 주일, 여기에 보시면 일주일 분량씩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 이렇게 큐티할 수 있도록 약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집에서 이제 자가 신앙생활 해주시고, 7일째 되는 보면 뒤에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서가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혼자 계셔도 예배 드려주시고, 가정 식구들과 함께해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헌물은 이 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전체가 다 개인적으로 다 가져가셔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까지 자가 스스로 신앙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여도 꼭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5장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우들, 드리고 싶지만 육체의 아픔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나온 믿음의 권속들 신령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함께했던 나의 아름다운 신앙,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일평생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이웃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나라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